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오람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원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로 모인 각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초대하고 섬기는 은혜의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전도에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공의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제 9월이 되어서 하반기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토요일 10시 30분에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퀼트 모임이 화요일 날 2시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해는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밝는 것, 이것은 해의 빛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기의 기온이 시간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죠. 이것은 해의 열 에너지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근데 사실 해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기원이 태양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식물들은 이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은 그 풀을 먹고 그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으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빛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식물에서 바뀌어서 그게 이제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순환하죠. 여러분, 이 태양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증발이죠. 그죠? 물을 증발시키면 대기에서 떠다니다가 기온, 온도가 이제 조건이 맞으면 비로 내리죠. 그럼 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듭니다. 또 태양이 그 기압차를 만들어서 운동 에너지인 바람이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기원은 태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과학자들은 문명은 태양이 만들어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중요하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그런 존재죠. 태양의 속성을 잘 알면 태양을 알맞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자연에 작용하는 선물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작용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랑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치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고 또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받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별명이 모든 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태양의 중력으로 이제 다른 별들이 그 위치를 지키고 있도록,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해서 그 별들이 존재하도록 붙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모든 별들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태양이 다른 별들에게 그러하듯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의 토대가 됩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 토양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능히.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이제 그것이 더욱더 강화됨으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4가지 수치 개념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18절, 19절은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는 어떻게 보면 수사법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닷속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수사법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수사법으로 거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실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진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살아있는 분에 대한 생생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신 분이고 실제적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약속대로 그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 대한 기록이죠.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고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고 우리 영에 작용하는 그런 진리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비라는 것은 넓이죠, 넓이. 그죠? 넓이죠. 넓이는 이 범위죠, 범위. 동의하십니까? 넓이는 범위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냐라고 할 때 가로, 세로, 몇백 킬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가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한 제한이 한없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때 만만이요 천천이라라는 것은 이 성경적 표현으로 보자면 만 곱하기 만 이 정도가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는 천천만만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개념이 등장하죠. 그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왕을 환영할 때 쓰는 그런 활동이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5장 9절 1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 그 대상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헤아려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죠. 누구는 끊임없이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 것을 알고 죄를 버리고 싶은데 버렸다가도 또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셔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는 마치 동과 서, 같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넓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측량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패자, 열등자, 죄인, 이 말을 한 단어로 보이자면 각종입니다. 각종 모든 인물군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주셨을 때 믿기로 원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넓이, 사랑의 범위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떠한가? 여러분, 범위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길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 여러분 변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영원한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다.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이란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 무궁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리라.
항상 주목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려면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달라라고 해서 가져가서 온전히 탕진하고 돌아온 이 탕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고 제 몫을 주세요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손한 행동이죠. 근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홀랑 까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죠? 어떻게 대했어요? 이놈 종아리 맞자 안 했죠. 바로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반지를 끼워줘서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들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끊이지 않고 돌보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초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강물이 지금 나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유속이 느려지거나 혹은 다른 곳 쪽으로 좀 돌아간다거나 이러더라도 이 강물의 힘과 이 강이 닿는 곳에 가 닿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길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아주 깊은 동굴을 얼마나 깊은가 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알아봅니까? 내려가서 여기까지네 이러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죠? 돌을 하나 툭 던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속으로 세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딱 닿는 소리를 듣고는 그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계산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나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해 보면 보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법을 세워서 인간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신 분이 입법자가 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몸을 지니고 오셨다라는 것. 죽음까지 경험했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은 일, 하신 일,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에 의해 받으신 고난, 조롱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침뱉음까지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이 제사장의 뜰에 저는 맞기까지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신 것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데 그것을 제일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하늘 영광을 놓으신 일,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일, 이 세 가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곧 고난의 깊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표현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받은 자가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이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정도의 순종할 수 있는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나은 단계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회복시키냐? 신분에 있어서는 자기와 같이 회복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했고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저도 또 주고 싶죠. 맞죠? 저도 주고 싶죠. 집 안에 막내가 있으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하나를 더 사서 막내를 챙겨주고 싶죠. 사랑은 항상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실험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전능자를 아는 것은 지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지성은 영적 사고, 분석,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살도록 이끕니다. 20% 하늘 시민의 모습에서 80%, 90%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시작되고 가능해지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바울의 관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조종실 안에서 보는 그 사랑과 같은 안목을 가졌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또 넓이와 길이를 알고 붙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기도해 주죠. 먼저 아는 자, 먼저 된 자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에베소 교회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세상의 박해도 경험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동료를 통해서 믿음을 이제 더 고양받게 되는데,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것, 철든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철든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알 수 있죠. 예전에는 어린애같이 되게 유치했는데 어느 순간 아빠를 걱정해주고 엄마를 걱정해줘요. 그리고 철이 든다라는 것은 그래서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실을 해요. 구실을. 에너지 소비자여서 늘 부모가 뭐를 공급해줘서 그 힘으로 살던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구실을 해요. 실행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이 동료를 받는데,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지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점점 나아가죠. 마지막 한 관점이 뭐냐면, 지금 이 역사 시기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바로 현실에서의 3인칭 주체인 나의 관점입니다. 저는 바울의 시각도 보고 에베소 교회의 처지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거리를 두고 지금 현대에 맞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계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되죠. 성숙하다라는 말은 이 미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기와 더불어 살기를 잘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발전해 가게 됩니다. 집단 속에서 타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 삶을 영위해가는 것,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세 관점 모두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끝까지 붙들고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부성과 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된 존재가 가지는 자연적인 관계적 칭호입니다. 명칭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자식이 있는 걸 알게 되면 부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격이라는 것은 아버지로서 합당한 사랑과 돌봄, 양육, 이것들을 해가는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성적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그 부격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알으라. 그 사랑을 안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 안에서 영적 삶의 질이 더 높아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북격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일부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정직이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